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369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오늘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오니 제 생각과 입술을 통제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시골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님 중에 한 분이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 줄로 아는데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 줄로 아는데 어째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 그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거든요. 요즘 어디에 외상하면서 물건 사는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제는 시골에서 외상으로 물건 가져온 적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오시고 난 뒤에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 설교를 잘했다.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겠지요.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1장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최고이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하고 탁월하신 분은 없다. 구약의 많은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많은 희생제사 제도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번씩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5번째, 5 warnings, 5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사실 12장까지 쭉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 3장에 와서는 조금 다른 패턴입니다. 즉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으로 삼은 13장 5절부터 8절까지 얼핏 보면 뭔가 다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제가 설교로 삼은 것은 삶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at shall I do in hard times? 우리 삶의 difficult situation, 어려울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느냐? 본문 자체와 관련되어 보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나와 있는 게요, 사실은 5절, 6절에 그 상황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죠. 힘든 일이 생기죠.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뿐만 아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든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삶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Love and trust God. Do not rely on others. 딴 것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이슬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음을 뜻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죽입니다. 왜?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죽여버립니다. 이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슬람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즉 여러 힌두교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심지어는요 불교 국가에서도 일어납니다. 원래 불교는요 박해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박해받는 종교였는데 이제는 불교 국가도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그런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박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는 신앙이 맞지 않더라도 그들을 또 다른 면에 사랑하고 베풀어야 되는데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수도 사랑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같이 보면 큰일입니다. 네.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내용이 다 그런 앞에 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꼴보기 싫다 자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사랑해야 된다. 어떤 크리스찬 부인이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오늘 교회 갔다가 오더니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남편은 잘하는 거 이전에는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물론 남편이 까다로워서 그렇겠죠. 근데 부인이 잘한단 말이에요. 뭐 부흥회를 하고 왔는지 듣고 왔는지. 그래서 아니, 당신이 요즘 좀 달라졌다. 어떻게 된 일이냐? 설교를 뭐 잘 들은 모양이다.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내가 잘 듣긴 잘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죠? 부모 형제 사랑하면요 이 다른 사람 앞에 욕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에요. 목사 앞에서는 하세요. 왜냐면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 앞에 와가지고 막 퍼부으세요. 내 남편 정말 못을 사람이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제 앞에는 계속 괜찮아요. 왜냐면 기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고 제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일반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이 어떠니, 부모가 어떠니, 자식이 어떠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독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는가, 이 글을 받는 독자들은요, 매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특별히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신앙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에 이런 불안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 크리스찬인데도 이제 믿음이 물론 약하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죽한 줄을 알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벌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입에 불칠할 정도만 하면 된다.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대충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저축하는 걸 금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부부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기독교인은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걸 말했어요. 13장 1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는, 이 성경에서 형제는 크리스찬을 두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 같이 앉아있는 이분들이 다 형제들.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평생 계속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 사랑을 얘기했어요. 2절 말씀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손님 사랑을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형제 사랑은 헬라어로 말하면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 한 3시간 거리 가면 있는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죠. 그 뜻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형제의 사랑. 필이라는 말은 사랑이다.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어서는 손님 사랑 이 말을 갖다 필로크세니아,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제가 대조하기 위해서 손님 사랑 잊지 말라. 형제 사랑, 손님 사랑 하는 것은 하되 돈 사랑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직역을 하면 삶의 방식이 돈 사랑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방식이 돈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돈이 사랑하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돈 없는 사람이 돈 더 많이 사랑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고 한 뒤에 이유를 말했잖아요. 이유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 사랑이 우상 숭배랍니다. 왜 사람들이 돈 사랑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내 삶을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돈 없으면 불편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후 대책 하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노후 대책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의지하다가 한순간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요, 정신이 없죠? 정신이 있습니까? 모르겠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가들도 정신이 없고, 땅도 뭐 바다도 정신이 없어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21세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전 시대보다도 훨씬 더 횟수와 강력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진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뜨네요. 왜냐니까 멕시코 지진을 보면서요. 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렇게 넘어져요. 저 지진이 나서 넘어진 거예요.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보이는 저것도 금방 넘어지죠. 넘어지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좀 더 보고 있을까요? Que se salgan, la pared se rompió, que se salgan. 지난 9월 19일인가 일어난 지진입니다. 멕시코에서.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근데 언제 여기도 흔들지 몰라요. 흔들흔들 할지 모른다니까. 사라질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가 핵 때문에 핵하고 돌아가고 있지. 온 세계가 핵거리고 있었죠. 근데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핵 가지고 하나님을 확 심판하느냐?
세상은 불로 불탄다. 불로 세상이 타버린다. 뭐 하나님이 다른 불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이 만드는 불 가지고 이 세상을 확 태울 수도 있어요. 불로 원소가 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요. 사라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가졌든 한순간 다 사라진다. 찬송가 522장 3절 말씀이 아니에요. 찬양이죠. 어쨌든 그것도 말씀인데,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하겠구나. 가사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Money cannot guarantee your eternal security.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 의지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서간 신앙의 지도자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세요. Remember Christian leaders in the past and their way of life and imitate their faith.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비슷한 상황을 먼저 경험하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에는 여기에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입니다. 이번에 13장에는요 지도자라는 말이 한 3차례 나오는데요 7절뿐만 아니고 17절과 24절에 나옵니다. 17절과 24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독자들 당시에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지도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2장 3절에 보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만났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독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은요 전체 모든 삶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 삶 전체를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앞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생각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히브리 11장에 나오죠. 신앙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정말 귀한 분들이죠. 우리가 힘들 때 그분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스코틀랜드 출신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셨죠.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었던 선교사님이었죠. 근데 이분의 일기를 보면요 1856년 1월 14일 저녁에 이 사나운 원주민들에게 애워싸여 죽음의 위기 순간에 그는 이런 일기를 썼어요. 수많은 주민들을 위한 나의 모든 계획이 내일이면 일부 원주민들에 의해 모두 깨어질 것을 생각하니 몹시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가장 위엄 있고 거룩하신 분의 말씀이다. 결코 거짓말일 수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일기예언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1872년 3월 19일 그의 59회 생일에 그는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생일은 1873년에는요 기록하기를, 내 생애의 여로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전능하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밤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주민이 확인하고 가는데 괜찮다 했어요. 근데 밤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아침에 갔더니 주님 품으로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떠나도록 우리도 기도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또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마르틴 루터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리빙스톤처럼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본받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삶이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Fix your spiritual eyes on Jesus. 사실은 이 8절 말씀이 대단히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이에요. 지도자들의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왜 이 말을 이 저자가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가 되십니다. 앞서간 신앙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이 사실 믿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이 좋기는 한데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문의할 수도 없어요. 상담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 1장 11절과 11절 2절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피조세계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저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는 사실은 예수님의 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계실 때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영원 전, 피조세계 지어지기 전에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성부와 더불어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제는 땅에서의 사역을 좀 더 강조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주이신데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몸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살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을 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현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구주이시며 왕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 체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미래에 다시 오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이 지구도 흔들립니다. 모든 우주 세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우리 12장 마지막 부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가 최고이다 얘기를 할 때에도 3장 1절에 가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쭉 번 얘기하고 난 뒤에 12장 15절에 가서 다시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앞에는요, 크리스찬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 사랑, 손님 사랑, 이웃 사랑. 심지어 감옥에 있는 자들까지 생각해야 된다. 사랑. 교회적으로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요, 성도는 가정의 순결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는 거룩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도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히 힘든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